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금요일 새벽에 모닥불 사이에서 그 제자들의 그 배신을 깊이 체험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오전 정오에 그 해가 검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사건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 외진 곳에서 그 비참하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안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명절입니다. 중요한 명절이고 가치 있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명절인데 이 부활 사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접했다면 코웃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실이, 왜냐하면요, 여인들은 당시에 증인으로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도리어 그 증언이 불리해질 정도로 여인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증인으로서 능력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여인들이 그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네, 아무도 그 부활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그 부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우신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인 그 부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역사의 그 한 구석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조그마한 구석에서 부활 사건을 끝까지 꿋꿋하게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그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부활의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요, 그 구석에서, 조그만 그 시골 구석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꿋꿋하게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꿋꿋하게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아주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그 구원, 그 부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다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네?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하나님 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운명에 관심이 없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피조물들이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욕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 키웠던 그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죽인다는 그런 죽이는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논하기에 앞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접하고 감사하기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얼마나 주의 심정을 아프게 했던 그런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심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그들의 소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여기서 공부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저는 거기서 그분한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 모르는 것이고 그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그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제자를 둘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 이후로 제 공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보이셔서 제가 참 큰 낭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2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물론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그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꾸미려면 이렇게 꾸밀 수가 없다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태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꾸며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꾸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들이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꾸밀려면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꾸밀려면 도저히 이렇게 꾸밀 수가 없으면 예루살렘의 저 유명한 학자들과 저 권세자들과 저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꾸미지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수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는데 무덤에 서늘한 기운에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가셨다. 그래서 사라졌다. 수면설입니다. 수면설. 두 번째 설은 뭔가 하면 착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옆에 있는 무덤. 여러분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요, 무덤이 2개 있습니다. 2개. 제가 우리 나중에 그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착각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그 아주 지금도 유력한 그런 설이 있습니다.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이렇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설이 굉장히 지금도 만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당시에 이런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밤에 잘 때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소문을 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에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어서 그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치 아담 안에 거하는 인류가 죽음 가운데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류는 모두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밖에 거한다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 그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1.1획도 1점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의 이 요들을 1점이라고 말하고 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바브를 1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장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작은 그런 점과 획입니다. 1.1획, 단 한 점과 단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한 부분도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진리이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느낍니다. 참 지금 주님께서 이제 곧 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데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종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양들을 이렇게 세워둡니다. 성경의 오른쪽은요 항상 좋은 쪽이고 왼쪽은 안 좋은 쪽입니다.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갇혔더라면 우리가 찾아보았을 것이요, 예수님이 헐벗고 줄였더라면 우리가 입혀드리고 먹여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염소들이 말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이 동격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이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내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은 내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쉽습니까? 부어주어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봐야 내게 이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죽으면 안 가고 판사 집에 개가 죽으면 이렇게 우리가 병문안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양들에게는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양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양들은요, 주님께 칭찬받을 양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요 1.1핵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평가하실까? 항상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평가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